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이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그리고 약속하신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세상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식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기온 변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상기온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베리아 같으면 살을 내는 그런 추위가 있는 시베리아도 지난 여름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28도까지 섭씨 28도까지 올라간 그 기록이 금년에 경신됐어요. 보면은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새로운 레코드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정말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린 그 찬송 말씀처럼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의지할 것뿐인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연병, 성경에서는 역병, 연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두 차례 연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연병이들. 다윗 왕이 호적조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도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다윗이 택한 재앙이 3일의 온역이었는데 그 3일의 온역으로 해서 많은 심령들이 애꿎은 심령들이 죽었습니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병이나 역병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가 안 떨어진다는 거지. 하물며 온 세계 200여 개국이 되는 그 나라에 엄청난 이 코로나 19이란 이 팬데믹 사태가 창세 이래로
이렇게까지 역병이 창궐할 때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과 징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를 설명한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렇게 큰 재앙이 다가올 때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추수의 때, 추수라는 것은 알곡을 믿는 자들은, 농부들에게는 알곡을 추수하는 기쁨을 주지만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쭉쟁이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또는 단에 묶여서 불에 던져 살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수고로움과 고통이 넘치는, 팽배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어. 내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거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금 이 팬데믹 사태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G1부터 시작해서 G7까지 이르는 그런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이 미개 지역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의료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그들의 정부가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상으로 매스컴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노라 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게로 오라 하는지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요즘에 무거운 짐들이 점점 많이 져집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죠. 장사 수완이 암만 좋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옛말대로 파리를 날리는 그런 모습 속에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촌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 광야의 삶보다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광야 40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겼잖아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정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냐고 열사의 그 태양빛과 또는 추운 그 싸늘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2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 되는 이 선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옷이 없어서 못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셨어요. 어디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강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 마귀들이 자기들의 세대가,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알고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를 미혹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멸망의 날을 면해볼까, 연장해볼까, 지금 아주 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고로운 일이 생기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수고로움과 짐을 다 들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 길이세요.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다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짐을 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 보면요, 제가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작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사실은요, 짐을 다 벗어버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머리에 있는 것도 놓고, 머리에 짐도 이긴 거 다 내려놓고, 등에 짐도 내려놔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제가 1997년에 우리 부친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했을 때, 거기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문이 말입니다, 건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은 조그매요. 이렇게 정말 좁은 문이나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니까 뭐 얼마나 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런 장소에다 기념으로 그 기념관을 졌는데 크게 졌어요. 근데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좁은 문이에요. 멸망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문이 크고 그래서 그려 들어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록 세상에 주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며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것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나요? 또 갖고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름이 그전에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인데 그 이름이 예전에 다소에 사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한 일에 앞장을 서다가 담에서 교상에서 마상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바울사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임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요즘에 점점 그걸 더 느끼죠.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주님을 정말 그때는 주님 핍박하는 그런 앞에 괴수였지만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신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기뻐하나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선가 토지에서선가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3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다가 수바성에 이르러서 거기 여인을 만나서 하신 그 말씀. 그 여인이 우리 조상은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때 예배할 때가 오고 지금도 요즘의 모습 보면은 요즘의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날 이르리라. 거기에 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잠깐 이 말씀으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번역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바꿨는데 그것이 원문과 더 가깝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보에도 내가 이런 걸 썼어요. 여기 앞에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새 번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것이 많이 닿는 것은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곳에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떤 특정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특히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바울 사도도 그 어렵고 큰 책임을 다 주님께 맡겨버린 거지. 바울 사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그 지혜와 진리들이 많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같은 그런 빌립보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 버리고 그거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내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뭐 얻었답니다. 이미 이뤘던 답이라 내 그리스도의 잡음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량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도 내가 잡은 것 내가 기존에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 구원한 일을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건 다 배설 물려버리고 다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오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점점 피부로 느끼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온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책을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제는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일부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들은 성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다고요. 저희가 아침에 들어서 떡을 떼며 말씀을 떼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는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내 몸에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알려주셨어요.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어디선지 어느 곳에든지 기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 뭡니까? 산제사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것은 뭐냐? 어느 특정된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저쪽 질병의 기적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 성전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걸 캐리구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헌신이 일어나고 그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펠로십이 일어나고 코이노이아고 그런 교회 이름들이 그게 다 거기서 나와. 그런 그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장이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예배하는 모습이 여호와 집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모습. 들이나 산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수고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을 위해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우리 시편 117편 105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안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